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큰 축복받고 은혜 받고 말씀에 참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1강 두 번째 시간으로 메시아 왕국의 대망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대망은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서를 함께 이번 주간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재 서론 부분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태초 아담으로부터 다시 서술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중복되지만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보는 관점은 서로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열왕기에 없는 자료가 역대기에는 특별하게 강조되는가 하면 열왕기에서 비중 있게 취급된 사건이 역대기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역사서가 다루고 있는 신학적 주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이 역사서들이 기록될 당시에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부터 왕국 멸망까지의 이야기가 두 역사서에 중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역사서가 성경에 나란히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을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현 시대의 이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역사서를 읽으면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의 경선 과정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통령, 특별히 지도자는 오늘 이 역대기서를 꼭 읽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지도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지도자,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은 바로 다윗에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러한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그러한 이상적 지도자상을 우리는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성경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즉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대망론이 더욱 뜨거워졌던 것은 바로 역대기 기자가 기록했던 포로기 이후에 가장 적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차고 고국에 들어와 보니 모든 것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절망 중에 더더욱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참 사상이 더 깊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든 사상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롭게 건설되는 신앙 공동체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역대기서는 이제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유다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귀한 기록이 바로 역대기라고 하면, 오늘 우리 신돌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같이 역대기서를 공부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보시면, 역대기 하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으로 끝납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 칙령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역대하 결론 부분입니다. 역대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36장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역대기 마지막 부분의 결론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되짚어 보시면 주전 922년경에 남북왕조로 분열되고 200년 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50년 더 있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인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여러 5대 제국을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제국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그런데 이 아수르를 또 삼킨 나라가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을 삼킨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바사 왕이라고 하는데, 바사는 우리나라식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원래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를 삼킨 나라는 또 어디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하면 아시죠? 바로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을 삼킨 나라는 또 로마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자, 이 5대 제국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무대는 바로 세계사를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함께 또 이스라엘이 흥망성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개 제국을 참조하시길 바라고, 이 고레스
즉 세 번째 제국이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인 주전 538년에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고레스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것은 제국들의 식민 정치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국 중에서 아수르가 제일 악랄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결혼하여 피가 섞이게 함으로 혼혈 정책을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사마리아인,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은 그 피가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돼지처럼 취급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은 어떤 정책입니까? 모조리 인재들을 다 자기 나라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붙들려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모여서 함께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는데 자신이 지배하는 제국의 모든 나라들을 본래의 나라들로 돌아가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도 포로로 잡혀 있다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포로 생활할 때 70년 동안이나 고국을 그리워했는데 드디어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참으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성읍은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정도로 아주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희망이 없는 상황. 자, 이러한 희망이 없었던 이 상황에서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것도 약 한 100년, 15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며 살고 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역사를 다시 정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역대기 역사가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역대기 역사가. 역대기 역사가. 네, 역대기 역사가. 흔히들 무명의 예언자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에스라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역대기 역사가의 그 삶의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때에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과 역대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역사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대기 역사서가 있고 그 앞서 신명기 역사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기록한 역사가를 신명기 역사가라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에 토대로 하여 모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서가 기록된 시점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역사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해야 됐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이러한 질문 속에서 신명기 역사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서의 핵심 사상인데, 자, 그런 관점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서를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역사가의 핵심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회해야 된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역사서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역사서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혹은 유대교 역사서라고도 부릅니다. 삶의 자리가 신명기 역사서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그 역사서입니다.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상하서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도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역사서를 기록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자리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지찜 레벤이라고 합니다.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요. 이 역대기서를 기록할 때 삶의 자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재건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신명기 역사가의 초점이 포로에 잡혀가는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참회를 뛰어넘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의 주된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회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과거의 찬란한 나라의 모습, 민족의 모습, 신앙의 돈독한 모습,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열정, 이것이 바로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태초 아담으로부터 다시 서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열왕기서와 중복되지만 열왕기서에는 있는 없는 그러한 자료가 역대기에는 강조되기도 하고 또 열왕기서에 비중 있게 취급된 사건을 역대기에서는 삭제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역사가의 관점이 신명기 사가의 관점과는 서로 달랐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언급하여 유다 민족을 택한 것은 태초부터 택했다라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여러분 역대기서를 묵상할 때 나라와 한번 해보세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는가? 그것은 바로 먼저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내용을 잘 참조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대기 그 내용과 50% 정도가 중복돼요. 50% 정도는 사무엘기 열왕기서 내용과 역대기서가 팩트는 같지 않겠어요. 역사가 뭐 거짓 진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근거로 기본 바탕으로 깔되 50%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삭제된 내용이 있고 또 보충하여 첨가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명기 역사서보다 역대기 역사서가 후대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역대기는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사건도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킨 내용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굳이 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다윗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그러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광스러웠던 나라를 회복하게 한 목적,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델이 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할 때 굳이 다윗 왕의 약점, 솔로몬의 약점을 굳이 기록할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은 형편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무너졌고 모든 경제도 무너졌고 신앙도 지금 힘을 잃고 민족 공동체도 다 흐트러지는데 이때 다윗 하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뭉클하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은 그 역대기 기자가 역사를 써내려갈 때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시대의 모습을 위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또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해석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 상서에 보면 이새의 말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인데 몇째로 나오죠? 여덟째로 나오는데 그런데 역대기서에는 7제로 나온단 말입니다. 막내는 막내인데 7제로 묘사를 하는 것인데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이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더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7째 아들이라 이렇게 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의 해석, 즉 이것을 다윗 왕가의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해석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지금은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유다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그때 떠오른 인물이 바로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의 그 나라를 꿈꾸면서 역대기 기자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굳이 다윗의 좀 실수한 점들을 부각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빼는 부분도 있고 또 좀 추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울이 왜 죽었는가 하는 사울의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상 사무엘하 마지막에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오는데 전쟁에서 죽게 되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울이 왜 죽었는가, 역대상 10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단지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화살을 맞고 죽어가다가 자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분명히 왜 사울이 죽었는가, 전쟁에서 죽었다,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특별히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무당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것이 중심되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 유다의 왕 중에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발에 큰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 아사가 죽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13절에 보면 2년 후에 제위 41년에 그는 사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의사에게 물었다 하는 것을 그가 죽은 이유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대기 기자는 그러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사울의 죽음, 아사 왕의 죽음을 그러한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를 비교할 때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제 그러한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다윗 왕의 통치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이 바로 역대상의 내용은 다윗 왕의 통치입니다. 분량이 엄청나죠. 사울 왕 간단하게 죽은 것으로 끝나요. 족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었다, 묻지 않아 죽었다,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서 묻다가 죽었다 하고는 그 다음 나오는 게 전부가 다윗입니다. 사울 언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그런 나쁜 이야기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다윗 왕국이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이 다 다윗 왕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다윗 왕조의 업적입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성전 건축, 두 가지예요. 다윗 왕의 업적,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이 두 가지 축으로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의 대부분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흠도 실수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이상적인 왕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굳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다더라, 이런 내용, 또 굳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고초를 당했더라, 이런 내용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은 포로의 귀환한 백성들이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민족, 잃어버린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울왕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사를 쓸 이유도 없고, 또 다윗의 실수한 것들을 부각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니다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헤브론이라고 묘사하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 모든 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더욱더 완전무결한 다윗의 왕국을 묘사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을 역대기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왕국을 꿈꾸며 포로기 이후 귀한 공동체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며 그러한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공동체는 붕괴된 다윗 왕국을 재건하려 하였고, 뿐만 아니라 파괴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윗 왕조의 회복, 다윗 왕조의 회복,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 예, 그 두 가지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중심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솔로몬 왕의 통치가 나오는데, 역대기하 1장부터 9장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그가 세운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장장 그 내용이 역대기하 2장부터 8장까지가 전부 성전 건축이에요. 솔로몬이 한 거는 성전 건축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봉헌식을 하고 기도를 올리는데, 이 성전을 향해 기도드리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가뭄을 해소해 주시고 기근을 해소해 주시고 전염병이 올지라도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적국과 싸울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솔로몬의 여러 가지 업적들, 왕궁을 건축하는 업적, 그리고 또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하는 업적,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솔로몬의 재산, 부귀영화까지 가득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열왕기상 말씀해 보면 말년에 여러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의 딸, 또 뭐 주변 모압, 암몬 여러 가지 주변 여러 나라들의 왕비들을 후궁으로 들어서 정략 결혼을 함으로 그들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열왕기상에는 있거든요. 그러나 역대기 말씀에는 굳이 솔로몬의 치부를, 다윗의 치부를 기록하지 않았듯이 솔로몬의 치부를 굳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한번 흥미롭습니다. 그죠? 그런 역사가의 관점. 그렇다 그 사람이 기록해도 하나님 영감을 준 거니까요. 영감받은 누군가, 에스라가 됐건 무명의 예언자가 됐건 누군가가 역대기서를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런 관점으로, 신명기 사가의 관점과 달리 역대기 사가의 관점은 좀 달리 기록되고 있다. 왜?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보면 왕국의 분열이 이제 역대기하 10장 이하 끝장까지가 왕국의 분열입니다. 역대기에는 북쪽 왕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왜? 포로 이후로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북왕국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열왕기서에는 균형 있게 다루지만 아예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바로 그냥 남유다 왕국 위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 때부터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래서 그 나라를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려 왕이 그 200년 왕조 동안에 19명이나 바뀌어요. 19명. 참 너무너무 150년 더 이렇게 존속했던 350년 역사의 남유다는 왕이 20명이거든요. 상대적으로 한 명만 더 많은데 150년이 길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왕이 바뀌지 않고 존속돼 왔고, 북왕국은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요. 여로보암이 딱 그 아들 나답까지 딱 있고는 나답 다음에 3대 4대 가야 되는데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예, 바사라고 하는 장군이 그냥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바사는 그 아들 엘라 한 대만 이어지고 다시 또 3대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7일 천하입니다. 3일 천하가 아니에요. 7일만 왕노릇하고 자살하고 죽어요. 왜냐하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오므리가 시므리를 제거하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는 영원한가? 4대만 연결됩니다. 오므리, 유명한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이거든요. 오므리 왕조는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파워풀한 왕조였습니다.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사마리아 하는 게 그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거든요. 그래서 오므리,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아하시아, 요람 가다 또다시 예후가 또 완전 아합의 가문을, 오므리 가문을 완전 멸절시킵니다. 예후라는 왕이. 그리고 예후의 아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명 나오거든요. 앞에 여로보암이고 이번에 여로보암 2세예요. 그리고 또 스가랴, 그 다음에 스가랴 이어지다가 살룸이라는 장군이 또 모반을 일으켜서 신하에서 죽고, 살룸은 또 무나헴에게 죽고, 무나헴 아들이 부가이한데 베가에게 죽고, 그 다음에 호세아에게 또 베가는 죽임 당하는데,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9번. 이야, 200년 역사에 9번 쿠데타 일어났다면 말 다 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하는 나라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열왕기서에 이런 건 장황하게 기록하지만 역대기서에는 이거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오히려 남유다의 좀 좋은 왕들 위주로 기록의 분량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가운데서도 악을 행한 왕은 다 제외하고 가볍게 그냥 넘어가고,
아사라든지 요사밧이라든지, 그죠? 중요한 왕들이잖아요.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이러한 좋은 왕들 위주로 기록의 분량을 더 넓히고 있다. 자, 이러한 것들도 역사가의 그런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포로 이후 신앙과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델이 되는 다윗과 솔로몬, 또 모델이 되는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자 하는 것인 것입니다. 왕들이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성심껏 지키면 나라는 강성해지고, 반대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종교를 도입하는 순간 결국 망한다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 왕조의 창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하심이다. 그래서 족보가 아브람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그만큼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유다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또 지나쳐서 선민 사상이 되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그 모든 율법학자들 책망하잖아요. 우리는 교만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우리가 인류를 복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지, 나는 선민이다, 나는 예수 믿는 대단한 사람이다, 목에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 왜 족보를 강조하고 왜 이렇게 만세전부터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이것은 그만큼 우연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하심이고 태초부터 계획된 것이다는 그러한 자긍심, 긍지심을 던져주는 역사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보세요. 다윗 솔로몬 왕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려진 축복이라고 보는 것이 역대기 사가의 신앙관이다. 다윗 솔로몬이 역대기서의 핵심이죠, 그죠? 다윗 솔로몬, 그 히스기야, 뭐 요시야, 뭐 몇 왕이 있지만 아사. 그러나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것은 다윗 왕조, 또 솔로몬의 업적은 성전 건축, 다윗과 성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는데, 결론은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도 순종한, 솔로몬도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역대기 사가의 신앙관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또 신명기 사가의 관점과도 크게 뭐 틀린 점은 없죠. 그러나 시점이 달랐다는 것, 포로 이후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역대기서에는 아주 급선무였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같이 읽고 우리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남은 자를 통하여 메시아 대망을 말하고 있다. 민족과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해야 된다는 관점이 바로 역대기인데, 자, 오늘 우리는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교회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키워나가야 되겠는데, 자, 이러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역대기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메시아 대망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남은 자 사상, 또 메시아 대망 사상. 자,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꼭 우리 흰돌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번 같이 읽어보세요. 포로 이후에 공동체가 대망했던 메시아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다 모든 예언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메시아의 모든 대망은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했던 다윗 왕조의 그 모든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의 그 고민과 그 모든 간절한 소망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읽고 마칩시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메시아와 더불어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이다. 유다 공동체가 포로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전해주며 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또 우리 신앙도 다시금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22과인데 욥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3번에 걸쳐서 아주 너무나도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욥기인데, 이 욥기서를 3주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다음 주에는 욥기서를 읽고 또 교재 부분도 읽어오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TBC 성경 공부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이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계속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역대기 기자의 그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가 간절하게 메시아를 대망하며 나라를 대망하며 다윗 왕조의 축복,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 재건되기를 소망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재건되고 소망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계속되는 TBC 성경 공부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고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말씀 강론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메시아 왕국의 대망을 역대기 상하의 말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도 한참 세월이 흐르고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성전은 다 황폐하고 아버지여 모든 나라와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여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감받은 무명의 예언자가 그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 다윗 왕조를 새롭게 세우고
성전을 새롭게 세우자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귀한 역대기 역사서를 기록하고 오늘 우리 흰돌교회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신앙이 회복되고 모든 믿음이 회복되고 모든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공동체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계속되는 TBC 성경 공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욥기서를 3주에 걸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철을 주셔서 이 욥기서를 잘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하는 복된 TBC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